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질문 5번째를 보시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답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 이 순종을 의무와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지만 금방 사그러져요. 왜 그럴까요?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려요. 이 책임과 의무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순종을 그냥 우리들에게 메어진 어떻게 보면 멍에,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함에 있어서 제약된 그러한 삶의 반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에 관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 계시로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줍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는 곧 우리들이 그 말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먼저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믿음을 선행해서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 날에 가서 열매를 찾으면 그 농부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돼요. 정신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내리고 깊게 있게 내려서 가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열매가 맺어져요. 이렇게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믿지 아니하면 그에 합당하게 행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 관한 이야기할 때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믿음이 앞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지키면서 살아가죠. 무엇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들으면서 한다.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도 말씀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였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복음 서신서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이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것,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편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또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또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 이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더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고요. 더 나가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책임이 무엇인지, 더 나가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아니하냐? 왜 열매가 없느냐? 첫 번째로 믿지 않아서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믿기는 하나, 어떻게 은혜만 바라봐요.
은혜만 생각하고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행함이 없어요. 그 삶은 열매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거듭났으면 이제는 배워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교육이 분명히 있어요. 왜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책임과 의무를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요. 그것이 뭐냐?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게 책임이고 의무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죠. 무엇에 책임이 있어요? 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에 합당하게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예요?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게 책임이에요. 우린 자꾸만 명령과 규례를요, 무거운 멍해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뒤로 밀어두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에 초점만 맞춰져 있어요. 내가 행해야 될 책임은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요.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책임이 없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란함이에요.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요. 서로가 대적하고요. 서로가 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적하고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이유는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데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냄비 뚜껑 같이. 냄비가 그냥 확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이러한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에 자꾸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주시옵소서 은혜만 바라봐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내 책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왜요? 순종하고 따라가거든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의무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 속에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도요, 낙심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떻게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르다. 사람과 다르고 모든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도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기도에는 거룩해져 가는 게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에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요구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에요.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떠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바로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이제 가이드가 되는 것이고요, 기준이 되어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나의 믿음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자꾸만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은혜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실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르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단순히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정녕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그 은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만 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씨 뿌리면 다음날 거둡니까? 아니에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생활 시작하셨죠? 이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죠.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린 따먹어야죠. 누리지 못해요, 자꾸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또 다른 우상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 요구에 항상 즉각 응답해야 되고요. 내가 찾을 때마다 슈퍼맨 같이 나타나야 되고요. 내가 어려울 땐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요.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위로를 줘야 되고요. 항상 무전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믿었는데 그렇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환경이 바뀌더냐?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믿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환경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낸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면 믿으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깊게 뿌리 내려서 내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에 합당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바로 보세요. 책임을 다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여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책임과 의무로 가르쳐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단순히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